역대상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메라목과 여이엘과 mat디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우리나라는 지금 로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복권 판매 총액이 무려 7조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로또는 5조 6천억으로 엄청난 판매량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또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라고요.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온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서 말하는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큰 복을 누렸다라는 거에서 로또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며 로또를 삽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벼락에 맞을 확률이 더욱더 많은 것을 높은데도 말이죠.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로또를 사면서 그 토요일 밤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가 잘 안 될 것을 알지만 그 토요일 날이 기다려지는 이유라고 합니다. 로또를 사고 기다리는 것이 그 기쁨으로 일주일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또가 아니라 일확천금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윗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 목적이, 소망이, 기쁨이 바로 여호와께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주를 묵상하고 시를 쓰며 노래하는 것,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이 다윗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타국에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오는 것, 그리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타국에 빼앗겨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그 법궤를 다시 주님의 전 안으로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에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아삽을 대장으로 임명하였고 비파와 수금을 타는 사람 9명을 세우고 두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하였는데 아삽은 재금, 오늘날로 말하면 심벌주를 연주했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은 찬양대원만 무려 4,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4,000명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한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였겠습니까? 찬양팀만 4,000명을 조직하였고 먼저 이 찬양팀 리더에게 다윗은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고요. 역대상 1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먼저 이 찬양팀 리더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에게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리고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고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찾는 자마다 그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구한다라는 말,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현대인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라고요. 다윗은 항상 주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잊지 않고 다윗은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율법궤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 땅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그 즐거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이 되고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를 받던 그 순간보다 이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았던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라고요. 다윗의 이 외침이 주님을 찾는 기대와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오늘날 한국교회에 향한 다윗의 외침인 것 같습니다. 창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3년이 지나면 그 열정은 시들어버리고 기대와 기쁨보다는 교회가 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예전에는 빳빳한 헌금을 그 전날 준비하고 잘 차려입은 정장을 미리 준비하여 나갔던 그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진 지 오래이고 내일은 또 어떤 말씀인지 기대하면서 그 전날 주보를 보고 읽고 묵상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은 언제였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는 주일에 교회를 가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해야 할 일부터 생각나는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바꾸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겠노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기대감과 기쁨으로 나아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파도에 잠겨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지쳐있지는 않은지 마음이 점점 무뎌져 버린 것은 아닌지 이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 식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매번 예배에는 나오지만 예전의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형식과 관습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여전한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일 때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부모가 되면 부모는 한평생을 자녀를 짝사랑하며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그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부끄럽지만 저조차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예전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외침이 제 마음속에 더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이 다윗의 외침이 성도님들에게도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단어를 보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특히 아담과 요나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대와 기쁨은커녕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달아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낯,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낯은 히브리어로 미프네이 여호와입니다. 전치사 민을 사용해서 얼굴 파네와 여호와 합쳐서 여호와의 얼굴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이들이 행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여호와의 얼굴을 찾지 않고 그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얼굴로부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할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나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보면 히브리어 말하면 전치사 하나를 더 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리프네이 여호와. 두 번이나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계속해서 달아나려고 했고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해서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얼굴을 찾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계십니까?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는 성도님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 그 노력과 열심이 정말 다윗과 같은지요?
우리가 정말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과 같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찾고 찾았을 때 잔치를 베푸며 나누는 그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데 늘 진심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이 한국에도, 이 창원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누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냐는 말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찾는 그 사랑과 열정이 다시 한번 가득해지길 소망합니다. 이 한국교회처럼 형식과 관습만 남아버린 교회가 아니라, 일만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없는 아쉬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교회, 주님의 임재로 삶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절히 찾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 부름을 외면치 않고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들은 아무리 간절히 찾고 빌어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 우상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인격적인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분의 임재와 은혜와 상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잊어버렸던 그 감격, 그 즐거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상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열심히 찾은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상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다음 장인 17장 8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간절히 찾았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모든 대적을 이기고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을
다윗에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러한 상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도 죄인들의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달란트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고침을 받았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포도나무의 열매가 또 외양간의 송아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로또와 같이 일확천금, 재물, 탐욕, 음란 여러 가지를 바라며 찾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작은 불씨가 다시 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요, 다윗이 갈망하였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져서 우리가 식어졌던 그 열망과 갈망과 열정이 다시 솟아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간절히 찾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상들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식어졌던 그 사랑과 열정이 다시 솟아나길 바라며 우리가 주님을 찾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